할렐루야. 2026년 구정 연휴 첫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2026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연휴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이 제목, 이 말씀을 가지고 가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연휴 첫째 날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함을 잘 압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도 설교 시간이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가장 핵심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때로 불편하고 때로 아프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 전해진 말씀이 100%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을 사사로이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려고 하는 게 없는데 굳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리가 무방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말기, 남유다 말기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영적인 타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진정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할 것을 말하지만 이 당시에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상보다 가장 탁월한 신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버릴리 만무하다. 예루살렘에는 남유다에는 영원히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실제적인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모두가 회개 자리로 가기 싫어하고 평화다 평화다 그 말에 취해서 현실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따라가요.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따라가요. 형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죄라. 그렇게 책망하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튕겨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이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게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그 말씀이 내 죄를 멈추게 하고 내 잘못된 판단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신앙,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변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의 사건을 3절에서 언급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사건을 하나님이 언급한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율법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눈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다 보니 모압 여인들의 미혹과 그들이 말하는 바알 우상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4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 죄는 가까이에 있고 말씀은 멀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왜? 그때 말씀을 스스로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야. 잠시 이 수고로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그러면서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명절 연휴에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시 음력 새해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하지 않는 신앙으로 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라,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 첫째 날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킵니다. 모압 평지에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권면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일들이, 미혹들이 많을 것이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봄에도 불구하고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조상들의 죄악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받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불편한 말씀, 책망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에 타협이란 단어로 말씀을 가감하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 음력 새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새해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